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강물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그 강물이 흘러서 죽은 바다와 죽은 땅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살게 되고 죽은 땅에서 생명나무들이 자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이 주는 말씀이 곧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회복될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겁니다. 회복될 땅의 경계도 정해주시고 새롭게 회복될 백성들의 그 경계도 정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계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눌 자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정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여호와께서 땅을 똑같이 나눠주신다는 내용입니다. 13절은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공식으로 역시 새로운 예언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그 내용은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가족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과 비교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누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회복될 새로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직접 경계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나누라고 한 겁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왕국이 분열되고 북왕국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2지파는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라진 10지파를 포함해서 또 나머지 2지파까지 모두 12지파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혈통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대신 요셉에게 2몫을 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2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2몫을 준다는 말은 12지파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겁니다. 14절은 공평하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 땅은 너희 조상에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은 앞에서 계속 회복을 말하다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회복될 땅, 회복될 나라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누라는 말은요, 똑같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똑같이 나누라고 했죠. 14절에서 이 말은요, 각 지파들에게 나눌 땅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지파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다르게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될 이스라엘은 인구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수에 따라 나누라고 하지 않고요, 똑같이 나누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된다는 말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땅을 그 이후에 다시 나누어 가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거룩한 자들 중심으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땅을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15절에서 20절은요, 새롭게 회복시킬 땅의 경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15절에 경계선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국경선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의 이름을 말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경계 밖으로 국경선이 정해지는 거고, 이 말하는 도시가 국경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3절에서 12절과 많이 비슷합니다. 북쪽과 동쪽, 남쪽에 있는 경계들이 도시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경계선이란 국경선이 아니라 국경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말한 것입니다. 민수기는 남쪽에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고 말하지만, 남쪽부터 말하지만, 에스겔은 북쪽부터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이 북쪽으로부터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부터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반대로 이집트 쪽에서 올라오니까 남쪽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나오는 북쪽 경계 중에서 민수기 34장 7절에서 9절과 겹치는 곳이 지중해와 하맛입니다. 제가 다 그려왔는데요, 이게 지중해고요, 하맛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명들은 그 사이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렇다면 북쪽 경계는 모세를 통해 알려준 경계와 같습니다. 15절은 지중해에서 출발해서 헤드론 길을 거쳐서 스닷 억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쪽이 길이 이것이 맞습니다. 여기 스닷이 여기 있죠? 하맛이 있고 스닷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는 헤들론 길 다음에 스닷 어귀가 나오지만요, 이 어귀라는 말이 그 도시 이름일 수도 있고 어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과 영어의 NASB는 이 르보라는 말을 입구로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번역과 다른 영어 번역들은 도시의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보라는 말이 여기 있죠. 예, 르보 하맛 그랬는데 르보라는 말이 있고, 이 빨간 점이 그 도시입니다. 스닷, 그다음에 여기 하세레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라는 뜻보다는 르보 하맛을 가리킬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르보가 입구가 아니라 도시 이름이다. 스닷은 오늘날 사다드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스닷까지 연결해 본다면 르보는 지명입니다. 지중해에서 스닷까지 연결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도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브로다는 16절의 브로다는 다마스카스 북동쪽 30마일 지점인데 표시해 놓지 않았고요. 시브라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마스카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마스카스가 있고 하맛이 있죠. 네. 또 이렇게 설명한 지명들은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우란이 있죠. 예, 시브라임이 여기 있고 하우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쭉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18절은 동쪽 경계인데요, 하우란과 다메섹에서 요단강을 거쳐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하우란이 있고요. 이게 동쪽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동쪽 바다는 요걸 가리킵니다. 동쪽 바다까지 측량해놨고요. 동쪽 경계에서 주목할 것은요, 민수기 34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 여기서는 제외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한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여기 남되 다시 그 다음에 돌아와서 터를 잡고 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산다고 하는 땅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자기들 생각에 좋으니까 거기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약속의 땅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거기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나 에스겔에게 약속의 땅의 경계는 요단강에서 끝나고 그 너머는 부정한 곳입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끝나고 이 너머는 부정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두 지파 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19절은 남쪽 경계입니다. 다말은 사해 남동쪽 도시입니다. 여기 다말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곡을 따라 무리봇 가데스몰로 이어지는데요. 가데스 바네아 있죠. 여기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리봇 가데스는요, 거기서 애굽 시내를 따라 지중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애굽이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것이 애굽 시내라는 냇물 이름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 땅 사이에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던 건천입니다. 와디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고요, 비가 오면 흐르는 곳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서쪽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한 번도 지중해가 있는 서쪽 경계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고대의 땅은 대부분 산과 강과 바다 등 지형에 따라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주를 보면은요, 반듯한 그 주가 많죠. 왜 그러냐면 지도에 대고서 서로 금을 그었기 때문에, 자로 금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도 반듯한 국경이 많죠. 그거는 정복자들이 지도에다가 금을 그은 거지 실제로 땅의 자연적인 경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래는 산맥이나 강이나 바다 등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경계는 가나안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이 아닌 곳으로 나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도 거기까지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했던 곳이 북쪽 경계입니다. 또 동쪽의 주된 경계는 요단강이고요, 남쪽의 경계는 오아시스와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연적인 나눠진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경계는 민수기 34장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은 요단강 동편도 차지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중해 해변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는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주었는데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땅은 좋다고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에 좋다고 생각한 땅은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대적들이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담대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자기들 멋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지 않은 곳도 자기들이 차지하고
준 것도 무서워서 안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21절은 새롭게 회복시킬 영토를 너희가 스스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누라고 했는데요. 21절은 여기 보면은 지파별로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외국 사람들과도 나누라고 했고요. 이 외국 사람은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과 똑같이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신을 함께 섬기던 자들을 심판해서 다 죽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회개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만 포로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남은 사람들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데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여기고 똑같이 분배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향하는지를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3, 34절에 보면 거류민들은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기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받고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였지만 절대로 땅은 차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받은 이방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유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주는 것을 얻어먹고 살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회복될 성전과 새로 회복될 영토를 말씀하신 다음에 새로 회복될 백성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는 선언입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은 영원한 2등 시민이었지만 이제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그 안에서 각 가족들마다 나누어 줄 때 외국인들도 똑같이 땅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을 받는다는 것은 대대손손 그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에도 나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이방인이나 고자는 영원히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은 이방인이든 고자든 상관없이 그들의 재물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고 이사야에서 말했습니다. 5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흩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도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 데려오고 부족하니까 어디 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불러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혈통으로 그 백성을 삼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직분까지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영토의 경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도 다시 정해준 겁니다. 이 경계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보면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도 바로 이미 정해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를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며 먹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을 바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이러한 예언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거짓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에 나타난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종말론적으로 모두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12지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도 역시 상징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12지파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가난뱅이들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주시지 않은 땅도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은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동했던 겁니다. 율법도 뭡니까?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해서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길이 잘 풀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합리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너무나 큰 위험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자기가 포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될 백성들 사이에 이 차이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과 중간에서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잘 풀리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게 나옵니다. 그때 갈래길을 주실 때 죽기보다 가기 싫은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자신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셨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방식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혈통의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방식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따르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며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죽어도 가기 싫은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서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선입니다. 누구와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갔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유대인처럼 경계선을 긋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외형적인 거룩함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안 돼. 자기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그어서 교회에서 제외시켜버리고
교제의 대상에서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생각에 따라 거룩하지 않다고 버린 쓰레기들을 모아서 가르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날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쓰레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없이 밀어내고 배척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거룩의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고 사람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를 새로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고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교해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생각에 따라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에 따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에 예언된 그 남은 자들이고요. 이사야에 나온 남은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